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흉흉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근심 걱정의 대상이고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죠. 관세 정책 등을 미시하여서 어떻게 될까, 또 신분이 걸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때로 밤잠을 못 이룬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살아가기 복잡다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아무리 외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실제 우리 삶은 이제 유튜브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돼가나 걱정, 근심, 경제적 어려움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닥쳐오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더욱더 세상이고요,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이 틈이라는 것이 점점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의 소속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우리의 소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죄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님께 속하였고 의의 나라에 속해였다, 즉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속해 종로로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고, 이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씨름, 싸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고 싸워야 되는 그 씨름, 경주, 그 전쟁은 뭔가? 바로 악한 영들과의
씨름, 싸움,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우리가 직접 보는 이게 사람과 비교하고 전쟁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수식하는 것은 대상은 딱 하나의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뭘 하는가?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한다. 이게 수식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대상은 다시요.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 사탄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필연적인 신분이 바뀜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된 이 싸움을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질문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의 대답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정말로 이게 말세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finally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정말로 결론적으로 뭘 원하는가? 강건하여지고 영어로 be strong, 강해져라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가 강해지고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아니고요. 계속하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하여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뭘 어떻게 강해져요? 헬스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해서 강해지나요? 보디가드 같은 경우를 많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강해져야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대한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는가?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어려운 말로 연합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NIV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그 사탄 마귀의 그 능력 아래, 그 컨트롤 아래에 있다. 어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종말로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소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너희가 그 가운데 하였다. 그 가운데가 뭔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속이 옛날에 그렇게 사탄 마귀의 죄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몰라요. 들어도 다 지나가 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 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불의의 자녀, 사탄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끝인가? 소망이 없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바뀌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혼자 죽고 혼자 일어나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 예수 안에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갈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예수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함께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런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시사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주 하늘나라까지 함께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죽고 살고 하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닌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 2장 초반인데 2장 제일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하여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 있다고 하지만은 승리하고 두렵게 여기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적 싸움이면 힘, 물질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갈 때에,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in the Lord, 그의 안에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in his mighty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을 말하니까 자꾸 에베소서를 인용해요. 1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너 겁나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이 진짜 크다. 그것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크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 안에 있고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주인, 주님, 롤드, 주님이 힘이 크시고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나도 그 힘을 똑같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안에 있을 때 그 힘에 강하신 그 능력이 내게 된다. 겁날 것 없다.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인데, 특별히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힘과 능력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다는 말이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싸우는 무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이게 왜 내 거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주님 안에 없으면은 그 힘도 내게 아니고요. 힘이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겼다고 하지만은 사탄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신앙생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지고잉이에요. 내 거다. 예. 그러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왜 어려운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그 컨트롤,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사탄은요, 뭘 사용하는가? 괴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괴계, 어려운 말이죠. 속임수, 계략, 간계, 이런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뭘 하는가?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죠. 계략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에게 다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다 드러내놓고 강력한 입으로 막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길래 우리 믿는 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그냥 드러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드러내놓고 오기 때문에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구나, 그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상해요. 드러내고 오지 않고 교묘하게 모르게 속이면서 들어올다라는 것이죠. 이때는요, 파악하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정도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류였는데, 이 속이는 저 설펀트가 누구를 공략했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략했어요? 하와를 공략했어요. 직접 말씀을 주고받은, 약속을 한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이 하와를 공략해서 결국은 이 아담까지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가 너무 무너지기 쉬워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승리하지만은, 자꾸 틈을 말씀드렸어요. 전부터 하나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자꾸 집중하게 될 때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속임수,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괴계란 말 나왔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가 있죠. 완전 무장이라는 거죠.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고요, 공격을 막을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진리라는 허리띠, 의라는 흉배, 가슴막이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 믿음이라는 방패, 구원이라는 투구, 헬멧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수비용이고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이라는 그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은요, 수비만 한다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은 성령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나 믿음이 좋고 성경도 잘 외우고 나 너무너무 잘났다고. 그러니까 지는 것이야.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싸울 수는 없어요. 왜요? 자꾸 반복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 사람과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할 때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찔러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저 막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겨서 그 진지를 점령하여서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요. 내가 의지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 주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힘에 강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그럼 결론 이꼴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인데 거기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짓밟게 하시는 그 능력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주세요. 뭔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할 때 이 복이,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뭘 확인해야 되는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의심이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 그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꾸 주님 안에서 내가 나가고 싶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틈 없이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할 때야만이 사탄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한두 번 위험에 처할 때? 아니요.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잘 아실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것, 영적 싸움이니까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사이를 버리게 하지 말라. 왜요? 버리면 거기에 들어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아직도 우리의 머리를 골머리,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온 역사를 다 들어볼 때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를 말세라고 말하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모든 때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즈니스가 얽힌 분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실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때로 없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성경이 주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 주께 나아가라. 그 안에 거하라. 주님과 틈을 버리지 말라. 사탄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하리라는 말을요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도망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더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flee라는 말이에요. 도망치다라는 말이에요.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 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하여 지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힘의 능력을 붙잡고 사탄마귀 승리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 자꾸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복음도 안 전하려고 하죠. 너 지옥에 나가라.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고 그는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의 본연의 책무다라는 것이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 선한 데는 좀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떨어져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과의 거리가 전혀 없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